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읽는 민수기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뵈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으로 떡 한 덩이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낮에 뙤약볕에 쓰러지고 찬바람 거센 밤에 추워 견디지 못하는 자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이 아침 여기에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안심을 얻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돌아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원더풀 시니어 축복송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영상과 음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더풀 시니어 축복성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우리 얼마나 참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너야. 이 가사 너무 참 좋으네요. 예. 오늘 우리 이 원더풀 시니어 찬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도 막 이렇게 설치하고 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CMP 집회가 있는 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제 조금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따가
우리 집회할 때 또 잘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리더십이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알고 있듯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간다고 이제 합니다. 아바림, 우린 느보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바림은 뭐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바림은 그 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느보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 덩어리가 되게 넓잖아요, 크고. 그리고 지리산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바림 그 산이 이제 넓은 의미의 명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느보산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보게 되는데, 느보산의 위치를 먼저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시딤에서 여리고를 이제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딤이라고 이제 하는 곳에 그 아바림 그 산이 있고요. 그곳에 이제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기가 한 850고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봉산 여기가 이제 680인가 그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그 밑에 이제 그 평지가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그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발 높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해발보다 한 마이너스 150에서 한 200 정도가 이제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거진 1000m 정도의 그 높이 차이를 가지고 저 평지를 보게 되는데,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 보는 그 시각으로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느보산 꼭대기고요. 저 느보산에 이제 성지순례 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가시고, 그 위에 이제 모세 기념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저쪽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느보산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보이시죠? 그 도로가, 나무가 없으니까 도로가 훤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구불구불해가지고 저 이제 850고지까지 이제 차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저 1000m 아래쪽에 가나안 땅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사해 끝자락이 이제 보이고, 저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사해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숲을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이제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저 느보산에서 보면은 그냥 가나안 땅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그 아바림 산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은 후계자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뽑아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뽑는가, 그것이 이제 18절에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은 이제 하나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이어서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이제 원 뜻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서 이제 그를 이제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안에 영이 머문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제 삼으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리더를 누구로 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여러 가능성이 아니라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갈렙이 아니라. 근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신앙이 좋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이제 바꾸시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출애굽을 해서 지금 40년입니다. 출애굽한 순간부터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빙빙 돌다가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40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40년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겠죠. 조금 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애굽의 탈출이 어려웠을까요? 가나안 정복이 어려웠을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건데, 조금 더 중요성을 따지자 보면은 탈출보다는 정복입니다. 탈출은 그냥 냅다 도망가면 되는 거지만, 물론 거기에도 이제 위협이 많이 있고 뭐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7족속이 살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7번의 전투가 있어야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탈출도 중요하고 힘들었겠지만 정복은 더더욱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40년 역사로 봤을 때 이 여정, 탈출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여정을 봤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 때이죠. 그죠?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 직전에 리더십을 바꿀까요? 이게 이상해요. 리더십을 바꾸면 안 되는 때입니다. 리더십을 바꾸려면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빌빌 돌아갈 때 그때쯤 바꾸든지, 아니면 정복을 다 끝내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평화의 때가 올 때 바꾸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제일 힘들 때, 그리고 가장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돼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엉뚱하게 바로 직전에 모세를 여호수아로 바꿔요.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뀌면은 여러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바꾸셨을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의문이 됐어요. 이거는 시기가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절대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죽이니 살리니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모세가 우리 리더 아니다라고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끌어냈고
광야에서 우리를 빌빌 돌렸지만 살려가지고 지금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그랬던 그 리더십,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일 텐데, 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딱 바꾸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알긴 알지만,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호수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로 바꾸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충분히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불안해하지 마. 리더십 바뀌었다고 불안해하지 마. 젊은 사람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맡은다고 불안해하지 마.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희들 리더가 됐다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여호수아 뒤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모세가 없어질까? 왜 듣도 보지 못한 젊은 리더십이 이렇게 또 세워져야 되는가? 불안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불안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원더풀 시니어 찬양이 너무 기가 막힌데, 제가 이제 가사를 좀 이렇게 곰곰이 봤어요. 처음엔 가사가 좀 잘 안 나왔지만 가사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가사가 참 좋으네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 거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는 이제 가사인데, 이게 참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원더풀 시니어 축복송 그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이 가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참 그 찬양을 예쁘게 잘한 우리 원더풀 시니어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근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의 이 원더풀 시니어 어르신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헷가닥 하셔가지고 아들한테 이 담임 목사직을 자꾸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시는 줄 아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리더십이 확 바뀌게 되면 교회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아는 내 자식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그 리더십이 바뀔 때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최소화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바뀐다고 교회가 흔들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리더십이 바뀐다고 그것도 리더십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미 망했어야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리더십이 있든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원더풀 시니어 어르신들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신앙을 지도하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리더십 이양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서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불안했을 텐데, 문제가 많았을 텐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이 순종하는구나. 누가 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근데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 전투를 앞두고 리더십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요한 때 리더십을 이제 바꿨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세요. 가나안의 그 치열한 전투,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고 치열한 전투를 모세가 다 감당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해졌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딱 이양을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줄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수 있을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을 백성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좋겠는가? 그거는 가장 큰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그 전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는 거죠. 괜찮아, 너 뒤에는 내가 있어. 내가 다 전쟁을 치를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군을 해. 내 말을 듣고 너는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내가 다 해줄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서 정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는 거죠. 모세도 위대했지만 당신도 이 큰 일을 치렀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땅은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요즘 그 가정들에도 부모님이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놓고 돌아가시면 자녀들 다 싸우는데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겠어요. 좋은 땅 있고 나쁜 땅 있고 넓은 땅 있고 좁은 땅 있고 그러는데 그거 분배하는 거, 그거 웬만한 리더십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아무 잡음 없이 여호수아가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죠? 리더십이 그만큼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투를 했고 승리를 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을 갖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때 리더십이 왜 바뀌었는가? 우리 계산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 처리는 처리 전담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사건의 처리 전담반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 순종.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걱정할 일 많이 있고요. 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불안의 요소를 가중시키셨죠. 리더십을 바꾸셨으니. 그런데 그것이 불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안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들을 감당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좀 불안한 일이 있으신가요? 많이 힘든 일 있으시죠?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이제 그럴 텐데 자꾸 하나님 이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불안이 자꾸 가중되고 또 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혹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더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가중될 때 이거 생각하세요. 아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네. 바꾸시네. 더 불안하네. 근데 그렇지 않죠?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 힘들고 불안한 일 혹 있으셔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심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손 꽉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